네. 금요일 오전 한국어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이제 3차 여행할 때 그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큰지요? 한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고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 그 다음에 에베소 인구가 한 50만 명, 그 다음에 고린도 인구가 한 50만 명,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때 당시 로마. 하여튼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지고요,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2년 전에 갔다 오셨지만도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데는 우상 숭배 많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죄악이 많고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흔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도가 영어로 뭘까요? Saint. Sinner가 Saint가 됐습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Saint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하노니 하면서 쓰거든요.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감사 기도보다는 저 사람도 사고 치면 안 될 건데, 저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건데, 그냥 강구의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감사 기도보다는 강구의 기도, 참 보호해달라는 기도, 안타까운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보낼 때 그 흠도 없이 부족함 없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사람이 마음이 같으면 참 좋아요. 어디 여행 갔는데 마음이 달라봐요. 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다르면 한 사람은 관광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뭐 정말 그 맞추기 힘들어요.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제 이번에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 400명이 옵니다. 한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뭐 전국 전 세계에서 오는데 거기는 관광이 없습니다. 관광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그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13시간 집회. 마을이 13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그걸 한다니까. 미국에서도 한 500명, 600명 왔어요. 야, 아침부터 뭐 어마어마해요. 확실하더라고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마지막 날은 또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 그래서 참 그러기를 한 20년 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철야 기도가 있어요. 20년 넘게. 저녁 11시부터 새벽 한 3시 반, 4시까지 있더라고요. 한국 가면 방문하는데. 근데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지 않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같은 뜻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줬느냐? 바울은 세례 몇 사람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누구한테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그런 자랑하는 소리도 없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내가 세례 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러. 사람마다 엑기스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전도자, 저 사람은 찬양하는 자, 저 사람은 기도의 일꾼, 아, 저 사람은 너무 잘 섬겨. 근데 바울은 나는 세례 관심 없다. 너는 정말로 오직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목숨 바쳤다 그래요. 사도행전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거이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귀해요? 자기 생명이 귀해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귀하대. 여러분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좀 시끄럽게. 이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목숨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느라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벌써 예언을 해놔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거 빌립의 네 딸들도 예언을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예언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바울이 띠를 빼가지고 이렇게 손을 묶어줘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갑니다 라고 알려줘요. 13절. 그래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을 해요. 13절에 뭐라 그러죠?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이 감옥 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목숨 바친 사람은 감옥 가는 게 하나도 안 무섭지요. 어제 경찰까지 와서 2명이 와가지고 캐롤 이제 그 여자하고 피터 그 두 사람이 왔어. 그래서 절대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아요. 한 달 만이나 사용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피터 걔를 맞짱 뜨고 법원에 가려면 같이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야 피터 내하고 나하고 법원에 한번 가자. You can go to court. You can take me to the court. And you will see. 법원에 가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따져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꼬리를 탁 다치는 거예요. 경찰이 내가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꼬리를 낮추는 거예요. 야 경찰이 수갑도 차고 이 수갑도 가지고 가고 또 가스건도 있고 이 카메라도 하잖아. 경찰관으로서 그거 필요하잖아. 내는 복음 전파자로서 스피커를 한 30년 이상 썼어. 근데 왜 네가 그걸 못 쓰게 해? 30년 이상 그 스피커를 썼는데 그 소리를 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어요. 다 찍으라고. 그래서 카메라 찍으니까요 더 복음을 전했어요. 나 예수 믿어라. 이 귀한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마이크로 설치해서 하니까 더 멀리 퍼져가지고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더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막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았다 하고 갔습니다. 대신 이제 내가 타협을 하는데 볼륨을 내가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제 경찰관이 오서 또 소리 크다고 또 그래서 내가 소리를 좀 줄이라는 이유가 그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오늘도 윈블던 여기서 하는데 이 무슬림이가 와가지고 9시 이후로 하래. 그리고 9시 이후로는 괜찮아. 옆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컴플레인 한대. 야, 지금 우리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할 건데 9시 뭐야.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해놔서 복음 전하고 무슬림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입이 톡 들어가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데요. 좀 강력하게 좀 나가야 돼요. 야, 그래 이 바울이 감옥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까 하고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3일 됐죠? 영국 오신지 4일 됐어요? 3일 됐어요? 4일 됐어요. 근데 엄청 오래된 사람 같아. 그래서 죽을까 하고 왔죠?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죽을까 하고 오셨죠? 진짜부터. 나는 죽을 각오는 생각 안 해봤어. 솔직하죠. 죽을 각오는 여기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제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지다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바울사도 예루살렘에 가세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강력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내가 이런 거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 가자 그랬어요. 법원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영국 있죠. 영국이 무슬림들이 지금 그 390만 명이에요. 매주마다 가는 사람 숫자가 190만 명. 그것도 190만 명이요. 코로나 전의 숫자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의 제일 종교가 이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모하메드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데이비, 폴, 피터 그랬는데 지금 모하메드 돼버린 거예요. 애기를 6명 평균 나니까. 그래서 영국이요. 영국 있죠. 내가 영국 애들 그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영국 목사들한테 도전을 줘요. 어떤 도전인지 알아요? 무슬림들은요 트레팅 하거든요. 위협을 해요. 무서움을 줘요. 확 이기 나오거든요. 그 영국 애들한테 무슬림이 확 이기 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숙여. 알았어. 그래서 영국이 이 모양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할 때요. 뽑아. 그래서 어떻다고? 그렇게 나가버려야지만 이기는데 무슬림들은요. 내가 무슬림 정말 30년 동안 만난 사람 무슬림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전도할 때 특별하게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슬림들 이맘도 있으면 안수기도 딱 해주면은요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피스풀하게 한잔해줘야 돼. 브릭스턴 애들은 험악 가는 애들은 안수기 어떤 애들은 막 기가 세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네 기도 한번 해줄게. 안수기를 딱 해주면은요 성령의 기가 그 속에 임해가지고 고기를 팍 숙여서 순종합니다. 어쩔 때는 먼저 그렇게 안수기도 해놓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성적 기도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받아 해야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하님을 사용해서 버스가 이게 그 신호등에 걸렸어. 쳐다보더라고. 창문을 열었어. 그쪽 버스도 기사도 창문 여네. 한 기름이는 3분이에요. 3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 다른 두 종류를 주면 더블 블레스 하면서 여기 버스 기사가 안 따를 줄 알았거든요. 주한장님이 오늘 예수 영접하자 그래. 기독교이다 그래도 막 확신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버스 기사가 I'm sinner. Forgive my sins. 그 버스 기사가 창문 열어놓고 그걸 한 거예요. 내 평생 그건 처음입니다. 창문. 네, 창문. 이게 카메라가 다 있거든요. 버스 기사 말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그 맥도날드 가서 제일 싼 게 2파운드 99. 한국 돈 얼마나 될까? 5,000원이나 될까? 3파운드면은 뭐 한 그래도
5,000원, 6,000원. 그 제일 싼 거예요. 아침에는? 제일 싼 거예요. 그 커피 한잔하고 그 햄버거 하나 주는 거. 그거 먹었는데 딱 앉자마자 이제 조장님이 복음을 전했네. 바로 반대편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F욕을요, 막 따발총처럼 해요. 밥 먹으면서 F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계속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숯불을 여기다 올리면 예. 숯불 올리는 게 머리 무슨지 알아요? 알아요. 숯불 올리면 이렇게 타져버리잖아요. 한국 속담에 미운 놈한테 뭘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줘. 미운 놈은 떡 하나 안 줘야지. 떡 하나 더 줘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믿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 F욕을 하는데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씩씩대고 이제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또 내도 이제 또 따라가서 좀 예언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 안 알려주고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선포하노니 오늘 네 예수 용접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화내지. 오늘 그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얼굴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이 송교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하나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싶었어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정말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코를 닦고 가지고 예수 믿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걔 그렇게 아침부터 F욕을 많이 하더니 오늘 뭔 일이 생겨봐요 그 사람한테. 야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F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 회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은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만나줘요. 그러면요 육이고 혼이고 다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다음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 미련한 거예요. 아까 F욕을 하는 그 사람은 우리 같이 미련한 사람 어디 있어?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직장 안 가고 그 아침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get a job 그래요. 이게 잡인데. 지금 원래 우리를 한국말 논팽이 일이 실업자. 없어서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실업자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직장 가는데 아침부터 역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업자들이 와서 This is the best job 그래 그러면 이건 최고의 직업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참. 총명한 자가 총명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대학 교수인데 내한테 그래 우리 교회 있을 동안에 송 목사님 제가 가장 어려운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 성경이래. 가장 어마어마한 몇만 권 책을 읽은 분인데 교수인데요.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게 성경이라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권사님 그 96세대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분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송 목사님 제가 가장 쉬운 책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래. 공부 못하고 부족하고 힘들었던 분은 가장 쉬운 책이 성경인데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엄청난 책을 많이 본 사람은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이라 그런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전도로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얻게 했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합니다. 이런 미련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밥 먹고 전도로 나가요. 시간만 나면 전도로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 그래요? 은혜가 나오죠. 이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거, 이방인들한테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지혜라. 이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영혼들이 뒤집어지는데 그게 곧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요 세상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고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한테는 구원하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한 것이 내 속에 머물게 된 게 큰 복입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 기도해요. 영적인 사람이 3번 기도하면 굉장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급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게 복입니다. 내는 부족해요. 내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어 못하잖아요. 영어 못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자갈 진짜 물었다면서요. 이 말 안 하려고. 목사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다 그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한 내용이 화가 나니까 커튼을 불태워버렸대. 나이타로. 여기 계신 분이. 보통이 아니 그런 혈기가 있었던 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난한 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아주 뭐 하여튼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것을 잡은 거예요. 약한 거 괜찮대. 그래서 아까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는 이제 컨클루전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궁핍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핍박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능력, 핍박, 그리고 곤란, 서퍼링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기뻐한대요. I rejoice in suffering, persecution, difficulties, and then hardship, because when I'm weak, then I'm strong.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한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쓰세요.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해서 32,000명인데 13만 5천 명이죠. 그래도 4대 1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들어온 사람 집에 보내니까 2만 명 들어가. 그 다음에 12,000명 남아. 22,000명 들어가. 10,000명 남아.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9,700명 들어가고 300명.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많다고 다 돌려보낼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우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입을 싹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걸 듣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 딱 입을 가리고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진짜 그 소리가 나오기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하셨네. 예? 옆 사람 한번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하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하신 것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셨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되게 하기로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이거 하나님 하셨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도 안 택하고 미련한 것을 택했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예?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예? 옛날에 그 백만장자 할 때 하나님 안 불렀죠. 다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나갈 때 하나님 불러주시면 얼마 좋아. 그렇지.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때 세상 게 있어서 못 부르지. 불러도 안 엄청나게 들려.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거든. 그래서 안 들린다.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제 뭐 대화 나는데 잠 빨리 잤다가 11시가 일어나가지고 대화 좀 나눴는데 돈 100파운드, 200파운드가 한 달에 살아가. 옛날에 뭐 3,500만 파운드가 그 은행에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돈이 없다가 뭐 이제 건축 그 헌금을 이제 100만 파운드 하기로 결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좀 왔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계좌 동기? 예, 돈 세탁한 줄 알고 계좌 동기를 해버린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해버린 거예요. 돈이 그렇게 옛날에 많이 50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 들어오다가 갑자기 한 2년 가깝게 거지같이 된 사람이 돈이 이제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계좌 동기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프로들 하는 건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안 부르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한 사람들하고 지금 깡패 두목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옛날 깡패 두목하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지. 깡패 등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막 이빨 빠지는 호랑이? 어디요? 그 사람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29절 한 목소리 봉독할까? 이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임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자랑합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은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자랑 안 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십자가 자랑하고 싶어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득불 바울이 자랑하느니 뭘 자랑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약함을. 이게 은혜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 이거 복이에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다 보통 사람도 자기 잘한 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장기 자랑하고 자기 갖고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두 가지 자랑하겠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두 가지 자랑합니다. 우리 그 두 가지 자랑합시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있어서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전도자잖아요. 이 두 가지로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걸로 전도하셔야 돼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and power. Two things. 네? When you preach the gospel.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내가 했다는 소리 안 하고 성령께서요 저를 사용해 가지고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주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 17명이 윈블던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어로 동사로 다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보면 주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가 영광 받아요? 예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인스트루먼트, 그냥 도구예요, 도구.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 하시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히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본바 되고 생각한 바 되고 듣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셔요. 오직 성령으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헨리가요 여기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바꿔줘요. 9번 쫓겨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뒤집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냐고 우리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있죠. 아 이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해도 안 되고요. 성령 일을 받지도 못해요. 누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의 사람이 우리 하고 있는 걸 보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그래요? 그 가족들이 이해되세요? 우리 대장제님 영국 간다고 3달 전도로 간다니까 가족들이 이해되지요? 이해하지요? 네. 이건 영적인 분별이라. 근데 예수 모르고 세상적인 부모가 그러면 3달 동안 런던에서 전도하다 오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왜 가냐? 전도하다가요, 와, 그날 막 엄청 맞았어요. 40분을 강목과 쇠파이프로 깡패들한테 맞았는데 입이 터지고 코피 나고. 그래서 어머니 저녁에 한 9시, 10시쯤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끝나고 올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머니께 위로받으려고요. 어머니, 내가 조금 전에 전도하다가 와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했네요. 기도 좀 해주시오 하니까요. 어머니께 진짜 기도 받고 싶었거든요. 욕을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나는 어머니께 진짜 새벽집에 갔다 와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 위로 받으려다. 위로받으려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어머니 알아서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 내가 모슬마드 이 맞은 거 있죠? 이빨 흔들고 어머니께 말 안 해요. 왜 어머니 마음 아프니까. 내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런던까지 가가지고 피 흘리고 있냐면서 엄청 뭐라 그래. 어머니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피 흘리고 전도하는 것에 별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2주 후에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어머니 살아계신데요. 어머니 전화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온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2주 전에 나한테 욕하고 한 거 회개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를 유기 아들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피 흘리고 그것에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눈물 날라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이 이제 회개했다는 이유는 그 주의 종이고 선교사고 목사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피 흘리고 그랬으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서 회개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가 어머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말 안 해요. 좋은 일만 있으면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게 무슨 일하다 이렇게 됐나. 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이. 영적인 일은 육의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대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지.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성경 공부시켰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는 자 누구? 바울. 물을 주는 자 누구?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걸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게 정말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이 바꿔져 가지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자라요.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3달 만에 막 엄청난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을 혼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하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전도해가지고 막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무준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으리라. 또 상까지 있대. 아무것도 아닌데 상이 있다는 거. 상. 예? 천국에요 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상이 있어요. 이 땅에도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상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인 갑자기 누구죠? 거지도 사역도 하고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마가다락방 목사님이었었고 박보영. 박보영이 그분이 내 아버지 좀 친해요. 한국 가면 자기 방을 써라 그래. 나 쓰겠다고 뭐 강사 막 쓰고 그러는데 박보영 목사님 그래도 자기는 많이 알려졌대. 근데 알려지지도 않고도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기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은 엄청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려진 사람입니다. 상금을 많이 받아버렸대. 근데 상금 안 받, 이 땅에서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엘리야가요,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7,000명. 하나님은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7천 의를 남겨놨을 겁니다. 엘리야는 드러난 사람이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도 조용하게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다 드러내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 뭘 세워야지. 썩어질 것에서 세우면 안 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면 안 되고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 한국말로 주춧돌이죠. 주춧돌이 돼야 됩니다. 그 위에다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불타요. 여기 보니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느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불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다른 것 위에서 세우면 불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야지. 말씀 위에다 세워야지.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가요 우상숭배가 많고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특별하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바디, 너희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음란을 집어넣고 도박 집어넣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때는 또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그랬죠. 여기 22절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것이야. 야, 다 우리 것이네. 바울도 우리 것이고 베드로도 우리 것이고 다 너희들한테 이 고린도 성도들아 다 너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이고. 그러면 바울도 너희들 것이고 뭐 세상이나 생명이나 개바나 지금 장래 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그러면 우리가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기 전에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거. 팔고 나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팔기 전에도 하나님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하나님 것인데 그걸 띠먹으라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야, 초대교회 때 사람이 죽어요. 누구 앞에 죽지요? 베드로 앞에. 뭐 베드로가 죽음의 사자는 아니잖아요. 저승사자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능력의 사자 앞에서 그 능력의 종 앞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습니다. 허즈번의 와이프. 내가 이 길에서 전도하다가 내 앞에서 한 명 죽어버리고 또 한 명 죽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혐의범이 돼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새벽에 기도를 엄청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요
4시간 6기도를 하더래. 막. 여러 사람 기도했는가 봐. 4시간 기도하는요. 으악 소리 하면, 으악 소리 나는 게 쳐다보니까요. 한, 무릎이 한 40cm 정도, 50cm. 무릎을 꾹 하는데 무릎을 뜨더래요. 그냥 몸이 전체로. 그러니까 콱 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그러길 또 몇 시간 있더래요. 그래서 엎드려서 묵상 기도하는가 보나 싶었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리고 확 떠가지고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와. 예?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왜 거짓말에 지금 있는데. 진짜로. 그래서 가족들이 경찰에 목사님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 죽였다고. 목사님 죽인 게 아니지. 근데 이제 그 국과수 있잖아요. 군의과 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때요. 감사하네. 장례식 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목사 죽일 사람. 엄청난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규례를 갖다 또 결혼식 죄송합니다. 맨날 장례식. 장례식을 그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 전까지 막 싸움이 엄청 붙었대. 경찰 조서도 나왔대. 거기서 죽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돼요. 사람들이 아주 회개가 터져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치렀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게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사람 죽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좀 신비한 일이 생기나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세계도 생명도 지금도 사망도 장래것도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맡긴 것 뭘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 예, 정말 충성을 요구하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에 충성하고요. 예, 작은 일에 그걸 깨끗하게 한 사람 있죠. 큰 일도 감당을 해요. 충성.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4장 4절 보니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1000만 명이 여러분을 칭찬해요. 1000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네 아니야 그래요. 그럼 아닌 거예요. 1000만 명이 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괜찮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사인 큼이라 하나님 말씀 얘기하죠.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뭘 하는가 그게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그 문자나 사람에게 이것에 귀 기울이면은요 이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잖아요. 엎어나. 사람은 이래요. 그 바다의 파도 같아요. 왜 최진 씨가 죽어요? 인기가 엄청 있어요. 좋네, 괜찮네.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소리 듣고 해야지. 1000만 명, 1억, 10억이 그냥 네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 Are you a man-centered man or God-centered man? 예? You are a God-centered man.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움받아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하나님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요. 10절 고린도전서 4장 10절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야, 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너 비춰내고 내가 존중을 받고 너는 약하고 내가 강함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우리 비천하고 너희는 존중함을 받고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절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야, 완전 쓰레기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만물의 찢기같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예. 저는 그래요. 나를 찢기같이 여기고 나를 더럽다 그러고 나를 욕하고 해도 내 가운데서 예수님이 존귀게 되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요구보다 모두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요구도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거같이 어제도 오늘 밤새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려 합니다. 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지어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If I die, I die for Jesus. If I live, I live for Jesus. For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Only Jesus receives the glory and honor and power. His name exalted.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예? 내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욕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은 많대 아비가 없대. 스승하고 아비의 차이가 뭐예요? 스승은요 막 교육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비는 그거 플러스 감사하는 거예요. 아비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있죠.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에.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 이 사람 있죠. 빌레몬한테 그래요. 오네시모 이 사람 보면 나를 본 것처럼 대접을 해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He was useless man, but now he become a useful man. 옛날에는 진짜 막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도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낫다는 거예요. 낫다. 영적으로 낳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낳는 게. 16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자기가 교만해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본받다 보니까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금방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놓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이 필요 없어.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이것을 내가
진짜 20몇 년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만,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영어를 못하니까.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speak or talk, but the power.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지금 능력으로 나를 써주세요. 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한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 원인으로 한 마음으로 나갈까? 라고 고민합니다.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니라. 몸은 떨어 있지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덕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먹지도 말래요. 내가 쓴 것을 만약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식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는 뭐예요? 함께 먹지도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말아요. 이런 사람하고. 5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더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 내가 쫓으라. 쫓아버려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쫓아냅니다.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세계 지구 평탄설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 알려주래. 2만원 책을 가져왔어. 쫓아냈어요. 그거 오지 말라고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구 평탄설이 난리. 전 세계. 미국에서는 3가지 이야기 안 하는데 밥 먹을 때. 첫 번째는 종교 이야기 안 하는데 종교가 다른 가족끼리 밥 먹을 때. 2번째는 정치하기 안 한대. 공화당, 민주당 편이 가리기 때문에 절대 정치하기. 3번째는 지구가 평탄하냐 동그랗냐 그 소리 안 한대. 그 정도까지 많이 있어요. 우리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참 할 때 8명 있어요. 8명. 8명이 그걸 믿더라니까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막 설명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나 우리 교회 8명이 지구 평탄설 믿어가지고 공부를 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무신론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야, 그게 좀 많이 얻어맞았어 나한테. 여기 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송수할 분들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는 자. 이게 뭐니까 교회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를 형제로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몸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있대요.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갖다가 음란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까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다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뭐예요? 영어로? Body of Christ. 그렇게 나오네요. 영어로.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6장 15절. 15절 it says, Body of Christ인가?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member of Christ himself? 아, 멤버스 나오구나. 멤버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창기의 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고 18절 이게 몸에 대해서 이야기. 몸에 대해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으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싸우라 그래서 피해라 그랬어요. 피하라 했죠. 피하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음행을 이겼죠? 피한 거예요, 피한 거. 그래서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할 때 그런 것을 아예 피해버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안 봐.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선교사들 한 15명 살았거든요. 영국 선교사들이죠. 15명 사는데 이제 영국에 이제 영화도 볼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이제 DVD인가 빌려가지고 봐요. 그 리더가요. Everybody close. 다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영화 장면에 이제 뭐 심한 건 아닌데 희사하는 장면에 희사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다요. 다 15명이 다 누구라면 옛날에 마약하고 깡패 두목들 술하고 험악한 사람들인데 그 장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everybody close. 그렇게. 여기 보니까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서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결혼이죠.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학자들도 그러더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었는데 믿고 나서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까지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혼자 살고 있으니까 계속 혼자 살아라 그러는데 7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너무나 그 부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걸 결혼 안 해봤으면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알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소리인데 고린도전서 7장이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를 아내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은 중요한 목적이요. 음란죄 지지 말라고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목적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뭔지 알아요? 이 의무가 이제 성적으로 남편이 원하면 의무를 다해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절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주장 못한다.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이라. 남편의 몸은 주인은 아내고 아내의 몸의 주인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이 중요합니다. 어그리먼트. 합의 안 해놓고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래.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시험 든다는 게 시험 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처럼 싱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니까 나는 혼인하지 않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진짜 과부는 몇 살 이후에 과부예요? 60 넘은 사람. 권사님 60 넘었죠. 77. 근데 과부들도 결혼한다 이거예요. 근데 과부들 60알로 젊은 사람들. 진짜 과부들. 나이 먹은 사람도 해요. 여기 진짜 과부들이에요. 60 넘은 진짜 과부들도 혼인하지 말고 혼자 사는 거 좋고, 그리고 혼인이 아닌 싱글들도 나처럼 사는 게 좋다. 그냥 지는 게 좋다. 근데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뭔 절제? 열정? 열정이 아니지. 그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나아요. 야, 이거. 죄 안 지러. 정욕 때문에 결혼해라는 거야. 아니 오케이? 10절 보니까 바울처럼 살 수 있어.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안 돼.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령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마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나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 했어. 이혼해가지고 16년을 같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둘이 엄마 아버지가 16년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 하면은
윤보선 있지, 윤보선 대통령 아들이요. 아, 그 아들이 네, 이제 윤보선 손자고 나 친구 목사. 근데요, 엄마 아버지가 16년 혼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혼할 때 이제 둘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가 올 때 그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두 분이 16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따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둘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냥 딱 그 신랑 신부 앉은 그 엄마 아버지인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기도 응답해서 결혼식 끝나고 둘이 하나가 됐어. 할렐루야. 16년 동안 이혼해서 따로따로 살다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아버님 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God hate divorce.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부인은 예수 믿고 근데 그 남편이 절대로 부인을 안 떠나고 싶대. 그럼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고 하지 그 말라는 사람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은혜 이제 받는 설명이 거죠. 나와요. 14절.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다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게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시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하라. 이거 갈라지게 하래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니라. 대수만 있거든 화평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어요. 누가 아느냐? 너 남편을 통해서 부인 예수 믿고 어떤 여자분이요 남편한테 너무나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온 몸이 막 피곤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두드러 맞았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네. 기도했는데요. 남편이 기도원까지 와서 두드러 팬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 맞아가지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거품까지 내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장이 거기까지 와서 때리니까 이제 빨리 병원 가서 죽겠다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남편 기도원이 뭐 이렇게 걷고 내려가다는가 봐요. 그 계단 같은 게 있어서 걷고 내려오는데요. 죽게 댕기니까 이렇게 어깨 남편이 이렇게 뜯어 패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자기 얻고 내려와. 어깨 내려오는데 얻고 내려오는데 컥 하다가 부인이 깼대. 깨니까 남편 머리가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네. 이제 방언이 터져 버린 거예요. 등에서. 방언이 터지니까 남편이 두드러 팼는데 이제 정신 이상 현상까지. 방언 소리 이상하죠. 이러니까 이제 더 지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죽겠는 살고 남편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 머리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뭐 위에서 막 쿵쿵 가면 때렸대. 근데 결혼 반지가 이렇게 금 다이아 반지인데 끈적이 나온 건데 이게 돌아갔대. 돌아가가지고 뻗치다한 것이 여기를 때린다. 그래서 남편 머리가 철철 피가 흐르고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병원에 도착해 둘 다 입원했대. 하나님 원해니.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살리기만 하면 죽지만 않고 정신병자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어. 이 부인이 믿는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하셨네. 장로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네. 이게 나온 거예요. 혹시 아느냐? 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을지 그 소린 거예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싱글 인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를 봤는데요. 와, 뭐 하여튼 뭐 서울대 나오고 정말 얼굴도 잘생겼고 41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요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더라고. 야, 그런 사람을 봤어요. 결혼 안 하겠대요. 결혼 딱 해놓고 자기는 싱글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더라고요. 아, 그런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종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종이면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으세요? 예수를 누리고 있으세요? 예. 우리 남동생이 교회 이름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예수 누림교로지. 예수 누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고. 그리고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8절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면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잖아요. 왜? 편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30절 우는 자들은 우지 않은 자가 잠겨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가 차여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가 차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모든 거 있죠.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없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를 위하여 염려하고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고. 맞아요. 네,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께 그냥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더라 이거예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의 기쁨에 드리고 싶은데 누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앓고 몸도 그렇게 해주구나, 영도 그렇게 해주는구나. 누구요? 싱글러지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시집간 자는 세상 연인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월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 아파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그 마음을 굳게 하고도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거예요. 처녀딸을 그냥 처녀로 살아. 결혼하지 마라. 아까 이 소리 들으니까 권사님이 아멘 하더라고. 정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구나. 보고 자기가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딸도 그냥 처녀로 지내기로 작정하셨구나. 38절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라. 야, 잘하는 것이 더 좋아요. 더 잘하는 게 더 급했던 게 좋아요. 야, 더 잘하는 거.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딸 시집 안 보내기로 자녀를 말고 결단을 내서 더 잘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집 보낼 딸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나 그 장모님들 누구 보시면 그 성경 말씀을 했으니까 요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예? 예수 안에서 남편이 죽었든지 부인이 죽었든지 하면 결혼하면은 믿는 자하고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노니 그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더라. 야, 그냥 혼자 살아. 남편 죽었고 아내 죽었으면 혼자 주님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 고린도가 음란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실장을 갖다 가정에 대해서 음란하지 말라고 그냥 결혼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그 싱글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싱글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싱글의 은사는 아무리 옆에 여자 봐도 감동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싱글의 은사가 없어.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예? 요즘에 생각하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 있어요? 맞아요. 아무런 여자를 안 보여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싱글의 은사예요.
여자랑 뭐 네. 시트 같은 것도 입에 넣어주냐? 여기 그건 8장 그거하고 다른 거야? 8장 1절 봅시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 있죠. 교만하게 만들고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 아, 예수의 사랑이 최고구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어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럽시다. 거기에 대해 조금 좀 책 좀 보고 공부 좀 했다는 거 보이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다. 야, 하나님 사랑하면 아는 바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계명을 지킨다. 요한 1서 5장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순종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한한 거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우상 재물 드린 거 있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과학자가요, 그 칼로리 있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칼로리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칼로리를 배봤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귀신이 와서. 옆집 무슬림 마누라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뭘 갖다 주는데 무슬림이라는 거 알고 쓰레기통에 보냈어. 힌두 교인이 와가지고 내한테 음식 갖다 줘. 그 뭐 먹으라고 주더라고. 힌두 길거리에서 줘요. 힌두 제사 지내고 준 거래요. 그래서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안 받겠다라고 딱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요, 제사 지고 난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에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즉 이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먹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거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개고기를 먹었거든요. 저도 먹었어요. 한국 가면은 내 개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옛날에 인천공항 새우지기네. 김포공항 도착하면은 차를 모시고 차를 태워 가지고 목사님 갈까요? 그래요. 갈까요? 그 뜻이 이제 보신다 가요. 김포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보신다고 바로 가요. 가면은요, 보신다 가면은요, 이거 편육도 있고요, 뭐 별가지 다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내가 한번 설교 때 내 페이버릿 푸드가 개고기였다 그 소리 했네. 개고기였다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영국 사람이 우리가 그 영국 집사인데 백인 집사예요. 영국 집에 신방 갔어. 신방 갔는데 개를 갖다 저쪽 방에 숙여놓고 있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보면은 이제 내가 또 혹시 식욕이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 개고기 안 먹어. 어떤 분이 영국까지 누가 개고기를 가져왔다고 누가 드실 거냐고 연락 왔더라고 나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유물로 쪽이 왔대요. 한인타운에 개고기가 왔는데 목사님 드실랍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너는 그런지 다시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만 빼고 다 먹습니다. 아프리카 가니까요. 말고기 주고 뭐 아구고기 주고 뭐 별고기 그 세븐스타 호텔이에요. 7성급 호텔인데 그 야생 동물 고기를 다 주더라고요. 그 허락을 받아서 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야 아구고기 드셔보셨어요? 아구고기가요. 아구고기가 생선 같아요. 에? 물에서 살아서 그런지 고등어 같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말고기는 좀 찔리더라고요. 얼룩말고기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 있죠. 음식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은 내가 뭐 한다고 이 바울이 조심해라.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13절. 그러므로 식물, 음식이죠.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개고기를 먹지 않냐하며 내 영국 형제들을 실족지 않겠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먹었대. 영원히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이게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여기 한번 봐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랬죠? 성경에 죄.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먹는 것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거라. 음식 먹을 때 있죠.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내가 아는 분은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다 설명을 해줘요. 기도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주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식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똑바로 기도하고 먹으면 왜 배가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몸 아프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밥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고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버스 운전사한테 창문 내려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영접 받아요. 버스 기사가 신호등 앞에서 손님들도 있고 그럴 건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했습니다.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단어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1장부터 8장까지 혹시 한 단어. 저는 대가. 값. 예수의 보혈. 예수 보혈. 값. 네, 우리 권사님, 목사님은요. 그것을 대답할 생각을 성령의 못했는데. 나타나심. 세대 나타나심. 예, 성교사님은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니까 성전. 안 좋은 것을 먹지 않는다. 성전, 예, 거룩한 페이스풀이라고 충성. 충성. 성교사님. 금방 1장부터 8장까지 혹시 한 단어, 뭐 두 단어도 괜찮을 수 있고요. 뭐 순종. 계명을 지킨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하나님을 한 번. 뭐 나는 이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 백날 천마디 해면 뭐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 1분 정도 이거 우리 때 와닿는 그 단어 있죠. 그 붙잡고 한번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값을 지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또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